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꼭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 한 번 더, 자,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소망이 있는 자는 복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12월 31일에는 서해에 가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곧바로 동해에 가가지고는 정동진에서 또 돋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한심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해를 보고 소원을 빌어서 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뭐하러 일합니까? 다 해보고 있지. 그렇잖아요.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노력을 하고 수고합니까? 그냥 계속 해만 보면 되는 거죠. 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한심한 거예요. 그런 신앙은 기복신앙이죠. 샤머니즘이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빛이 없더라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선지서인데, 에스겔은 선지자인데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아주 좀 독특한 이력을 자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받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에스겔을 그발 강가로 이끄셔서 먼저 그에게 소명을 주세요.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 소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또 데려가시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러한 환상을 보는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우리가 마른 뼈의 환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고 그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진짜 마른 뼈가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마른 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불가능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6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은 회복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6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소생할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마른 뼈가 이제 큰 군대가 돼요. 10절 말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자막에도 나오는 읽읍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군대가 되는 거예요. 보통 군대가 아니고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고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11절부터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까지. 저는 오늘 본문이 비단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을 잃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한국교회, 대한민국,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이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도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1절 하반절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구나. 소망이 없으면 멸절되는구나. 여러분, 왜 멸절이 됩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으면 멸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멸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멸절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소망이 없어진 상태예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베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을 완전히 다 꺾게 하는 것이 바로 절망이었어요. 절망은 소망을 꺾게 하죠. 베어버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멸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희망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멸절된 상태와 같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요원하게 보였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마른 뼈로 지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마른 뼈들이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향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라는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되었어요. 내 백성들아. 마치 가출을 해가지고 먼 타향에서 전전긍긍하고 라면도 못 먹고
피골이 상접한 그 자식을 찾아가서 아빠가 딸아, 아빠다, 아들아, 아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어요.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들의 고향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회복을 예언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BC 539년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그 큰 나라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가 세워지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차에 걸쳐서.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죠.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립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루어져서 회파됐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재건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다시 한번 13절 시작.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그걸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나게 했은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이 말씀은 6절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일을 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은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 그런 분들은 사실 기도해도 그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콩가루 집안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으면 곳곳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우리 신일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참 생각해 보면 원통하고 참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게 나라냐? 맞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 회의가 2번 해요. 화요일은 우리 전임 교역자들이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원래 토요일 날 했는데 금년부터는 금요일에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6년 말고 그 작년 2015년 12월에 사실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어떤 자존감의 문제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1988년 이후 한 번도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달에 23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그 독산동 모 교회에서 목사님을 칼로 찌르는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어디 밖에 나가서 내가 목사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저의 심정이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제 교역자 회의에서 큐티를 합니다. 시편을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시편 39편이었어요. 여러분, 금천구 교회 네이버에 치면 지금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금천구 교회 목사 칼부림입니다. 검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눌렀다는 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시편 39편을 묵상하게 하시고 시편 39편 7절 말씀이 제 마음에 그렇게 깊이 와닿았어요. 그 시편 39편 7절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시편 39편 7절 말씀을 한번 없나요? 우리 저를 한번 따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용기가 나는지, 야, 그렇구나,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구나,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소망이 생기니까요,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밤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별빛이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둡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의 빛은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도에 참석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마치 불교가 그저 그렇지 않습니다. 법회에 참석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니까 내 영이 무엇입니까? 내 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의 생기예요. 생기를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생기를 불러놓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생기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기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운 생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운 생동 무엇입니까? 어떤 그림이나 글이 기운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야구 선수 투수가 볼을 던지더라도 밋밋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빨라도요 그걸 다 쳐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홈플레이트에서 막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그런 볼들이 있대요. 그런 볼들은 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생명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일어나면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기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생기가 우리를 살립니다. 생기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신약에서 이 내용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내 속에 두어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우리 3인 3색 부흥회가 있는데 6번 집회입니다. 고장 6번, 경상도 사투리로 꼴랑 6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가 부흥회 아침 그리고 새벽 아침 저녁 이렇게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벽 저녁, 우리 교회만 해도 새벽 저녁 하는데 더 앞서 나간 교회, 앞서 나간지는 뭘지 모르겠지만 저녁만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1905년에 그 평양 장대연 교회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새벽, 아침 그리고 낮, 저녁까지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3일 이렇게 안 해요. 꼴랑 3일 안 합니다. 1월 6일부터 15일까지 10하루 동안 부흥회가 열립니다. 10하루 동안 새벽에 모이고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낮에 잠깐 기도하고 또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밤이 늦을까지 자정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남성들만 모이는 사교회가 있었더라고요. 남성 사경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성들이 그렇게 평양에 많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결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식이 확립되고 삶의 순결성이 점차 확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생기가 임하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통성기도가 발전하고 기도의 확산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통성기도의 원조가 이미 그 당시부터 있었어요. 저는 70년도에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통성기도가 된 줄 알았는데 이미 1905년에 통성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는 많은 젊은이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서원을 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베스 선교사가 미 북장로계 브라운 총무에게 보고를 보냈는데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평양은 변하고 점점 더 거의 그리스도적 도시로 되어가고 있다. 이제 도시를 다닐 때 무당의 숙소리를 들을 수 없고 내가 선교사 주택지역 근처 바깥 마을들 중 하나에서 소리를 들은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한국의 새해 이른 아침에 나는 내 방 옆방에서 잠을 자던 나의 성경 부인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녀가 커튼을 올리면서 한 말은 새 세상이다라는 말이었다.
나는 그녀를 불러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다. 그녀는 말했다. 연기가 이웃의 모든 집들의 굴뚝에서 올라오고 있다. 몇 년 전에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하느라 밤을 지새고 제사 때 드리고 늦게까지 잔치를 하곤 했다. 그렇게 잔치를 한 후에 깊은 잠에 빠져서 이른 아침 식사를 위해 불을 피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른 아침 식사도 없었다. 새해 첫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전에는 이교도였던 집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웅변적으로 말해 주었고, 흥미롭게 새 세상이요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새 세상,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상, 질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기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 밤에 이런 생기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하고 낙심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한다는 게 기도. 그러면서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신일교회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응답을 받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저는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요, 작년에 표가 뭐였죠? 네, 더 큰 일을 보셨어요? 네,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더 큰 일을 보셨나요? 저는요, 정말 제 간증이고 자랑인데,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거 2017년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꿈 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자비랑 선교사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나갈 거고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내 꿈이었어요. 선교관이 만들어지고요. 제 꿈 중에 또 하나가 화장실이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있을 때마다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은요, 대부분 더디 이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소망이 그렇게 째깍째깍 바로바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을 좋아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서 13장 12절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해요. 다시 그 말씀 띄워주세요. 마음이 상한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래 걸리고 더디지만, 때로는 마음이 상하지만,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밤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디 이루어지지만 오늘 이 밤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지만, 끝까지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맛에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어제 권중순영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국 비자 3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추천서도 받아가고 저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많이는 아닙니다. 근데 된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가게 된 거예요. 남의 얘기지만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권 목사님한테.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권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성령을 기다렸어요. 기다렸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절망하고 낙심천만해도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생기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을 받으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